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수요 예배에는 우리 김현희 설립 원로 목사님과 이 교회 신생중앙교회가 함께한 우리 백석총회에서 계속적으로 미는 가장 중요한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중심으로 가장 잘 나온 교재를 통하여 계속 하나의 흐름으로 이 수요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머리로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이 머리로 들어온 하나님의 지식을 나의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며 이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지식이 내 생활에 투영될 수 있게 이 머리로, 가슴으로, 내 생활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이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갈 것이고 이 유인물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항상 주간 묵상 혹은 우리 신생의 가족들이 평상시에 힘들 때, 기쁠 때, 기도하고 싶을 때, 머리에 호기심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들여다볼 수 있게 주간 묵상과 그 이외의 이야기들이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평상시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이럴 때에는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구나를 알며 더욱더 이 교회와 맞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과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신생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에 처음 와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웠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새신자 교육을 했을 때가 어느덧 수십 년 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인물들의 스토리는 듣지만 정작 이 교회가 무엇에 근거하여 서 있는지에 대해선 잘 배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근간인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땀 한 땀 쓴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경 위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잘못된 사람들이 와도, 어떠한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와도,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은 참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단 하나의 뜻을 넣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위에 쓰여진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가장 먼저 오면, 교회에 처음으로 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곧 이 신생중앙교회는 많은 이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밀려올 때 앞에서 교역자분들만 가르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 양을 구할 것이다. 그럼 그 양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면 성경을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첫 번째로 잡고 가려고 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알쏭달쏭한 교회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계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백성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행위입니다. 이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편지이기도 하고, 이 편지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기도 해요. 결국 이 성경은 구원의 신비와 거룩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나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총 39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르는 성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쓰여진 것들이며, 이것들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신자가 오면, 교회를 잘 모르는 이가 오면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가장 먼저 고민에 빠질 것이 과학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영원하고 절대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학은 단 한순간도 절대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냥 과학은 어떠한 현상을 내 이론과 가설로 분석하고 증명해내는 과정을 무한히 거치는 걸 과학이라고 해요.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 없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없으면 과학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불을 보지 못했으면 불에 대해서 연구할 수가 없어요. 불에 대한 과학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물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물에 대한 과학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과학은 아주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론이 하나 쌓여서 점점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그 이전의 이론을 반박하면 전부 다 싸그리 바뀌어요. 그래서 과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5년 전에 내가 공부할 때 과학이 다르고 10년 전에 공부할 때 과학이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지구의 인구는 약 60억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재 지구의 인구는 80억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어렸을 때 공룡은 되게 흉폭하고 머리가 크고 입이 크고 손이 작은 걸로 많이 묘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과학을 근거로 공룡 복원도를 보면 되게 귀여운 공룡도 많아요. 분명히 20년 전에 복원도로 복원하면 엄청 흉악하게 생겼을 것 같은 두개골인데 그 두개골을 보면 하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과학에선 빈번하게 일어나요. 과학은 정해진 절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을 단 하나도 두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것. 이 자연 현상에 맞춰서 인간의 부족한 생각을 일순간에 바꾸는 것, 그것이 현재 과학의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 구하며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책을 만나고 단숨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이 더 우월하다. 과학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잘못된 이론이 판정되면 그 이전의 이론이 얼마나 유명한 과학자든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진 이론이든 간에 전혀 생각지 않고 가차없이 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영원 불변한 성경책 앞에 섰는데
우리의 지난 잘못된 과거와 잘못된 판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학 앞에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완전한 줄 알고 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전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한테 말해야 돼요. 왜 성경이 더 우월하냐? 그거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 성경을 나를 통하여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정말로 중요하게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이 비행기가 낮게 날아가는 건, 그리고 조금 날아가는 건 경비행기라고 해서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 태평양을 횡단하는 비행기는 엄청 대형 비행기로 만듭니다. 근데 대형 비행기를 만들 때 경비행기 만드는 기술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경비행기를 만들 때 대형 비행기를 만드는 기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짤 때 저 멀리 있는 많은 양들을 태울 수 있는 대형 비행기의 마음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채운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형 비행기의 신앙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앙의 삶에, 나의 삶에 많은 어린 양들을 태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가져갈 모든 주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우리가 대형 비행기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부족하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봉사활동 못하고, 왜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왜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계속 낮은 것들을 바라보며 현 상황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멀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풍을 부실 때에는 올라갈 수 있는 한도가 없어요. 내 날개가 되는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풍은 이 세상의 것들과 다릅니다. 불현듯 불어와요. 그리고 준비된 자들이 그 돌풍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풍이 불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 태도와 고도를 결정한다입니다. 실제로 성경책은 베스트셀러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지난 50년의 시간 동안 약 40억 권이 팔렸고 2등부터 10등까지 탑 10 안에 있는 모든 리스트를 다 더해도 성경책의 판매 건수를 따라올 수 없어요. 근데 성경책은 또 다른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읽지 않는 베스트셀러 탑 1. 성경책은 가장 많이 팔리지만 가장 많이 읽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왜 교회가 이러냐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으로 성경책을 바라보는 게 아닌 내 삶을 기준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준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성경책을 재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2번 질문에 가면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성경 이외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말씀에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만 구원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교주가 누구든, 구세주가 누구든,
어떠한 환경을 거친 종교든 모든 종교는 동일하게 구원의 방식을 약속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돌을 쌓아 그 도대로 공을 쌓는 삶을 살아 그 공을 쌓는 삶의 끝에 내 죄를 누군가 대신 지게 하는 것 또는 내 죄를 없애는 것 이게 모든 종교가 똑같은 방식입니다. 내가 무수히 많은 돌을 쌓아요. 그리고 돌을 쌓은 생각을 통해서 공적인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선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지은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는 것. 모든 종교에 동일한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책만 달라요. 성경책만 우리로 하여금 돌을 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좋은 행실을 직접 보이시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걸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도, 공, 속죄를 전부 다 행한 분이 성경에만 증언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 대한 권위를 딱 잡고서 새신자한테 가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이미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새신자에게 가면 그도 높은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비행기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책에 대한 믿음이 경비행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가면 그는 경비행기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와 같이 우주선과 같이 신앙을 가진 채로 그에게 가면 그는 우주선을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을 채울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실 겁니다. 이렇게 성경책의 권위와 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책에 대한 머리의 지식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옮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자그마치 40명의 저자, 인물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시간은 약 1600년에 다다라요.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의 방법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어떠한 언어로 주셨냐면 우리의 일상 언어로 주셨어요. 성경이 써졌을 시기에 일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통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남겨주셨어요. 누구나 읽으라고, 누구나 나를 만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명확하게 쓰셨어요. 이 성경책의 최종 저자는, 이 저작물의 총판권은 성령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40명의 인물을 동원하여서 1600년의 시간 동안 아름답게 쓴 하늘에서 온 사랑의 편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영생 얻게 하겠다고 쓰신 그 편지가 이런 공을 들여서 쓴 편지입니다.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 즉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성경의 영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성령의 영감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많이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 성경의 언어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 모든 언어들까지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박동질하고 있습니다. 두근, 두근, 두근. 지금도 그곳에 혈관이 연결되기를 바라세요. 지금도 무수히 뛰고 있는 이 성경책의 이 심장이 혈관만 연결하면 무수히 많은 신선한 피가 공급될 건데 혈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수히 고요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곳에 혈관이 연결되면 이 성경을 타고서 뜨거운 피가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저기 저 작은, 아주 작은 모세혈관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그리고 세포 하나에까지 영양분을 주는 것처럼 모든 이의 삶을 뜨겁게 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5번에 보면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모순과 오류가 없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줄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무오하다. 이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가끔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된 곳이 없다.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관찰자 시점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밤을 보면, 태양을 보면 태양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밤이 되니까 태양이 내려간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태양이 내려가지 않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끔 헷갈리게 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관찰자의 시점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관찰자의 시점으로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은 가장 쉬웠던, 그 시대에 썼던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쓴 관점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쓰였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관찰자, 우리의 시점으로 쓰셨어요. 우리가 밤이 되면 해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틀리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생각했기에 그것을 그대로 적어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무오하다라는 것이 관찰자의 시점에서 서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북극에 가까운 사람들은 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밤이 오지 않습니다. 백야 현상이라고 해가 지평선까지 걸렸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4개월이고 5개월이고 해가 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적어두셨을 거예요. 또 다른 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덥다고 했으면 그것도 냅두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점에서 조금 헷갈리고 다를 뿐
성경은 단 하나도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새신자가 왔을 때 이것을 알려줘도 됩니다. 성경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해석하기에 다르게 풀어두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6번에 보면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서신의 이 부분은 어렵다. 나도 이해 못하겠다. 근데 성경은 이해 못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지식과 신앙생활 하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으로도 증언됩니다.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이 이해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분명히 명확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디서 들은 이야기, 내 삶에 빗대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 많은 번역본도 있습니다. 어린이 성경부터 해서 현대어에 맞는 성경까지 또 각 나라에 맞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까지 정말 많은 성경의 번역본이 있어요. 이 번역본이 많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아요. 성경은 스스로 저 끝까지 읽히기 위해서 많은 버전으로 나오고 스스로를 내어놓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삶으로만 성경을 바라봅니다. 내 지식으로만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성령께 간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령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쓰셨겠구나를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통일성을 가진 단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뽑히지 않는 가장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박인용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박인용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명의 인물을 동원하시고 1600년의 시간을 거치셔서 그것도 안 되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까지 당하며 이 말을 전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경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수히 많은 시간의 흐름과 많은 이단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힘이 이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슴으로 내려온 우리의 지식이 생활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생활이 안 바뀌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8번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명확히 증언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주는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유익입니다. 이 성경의 유익이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활은 이전과 달라져요. 참 신기한 것 중에 나이 든 사람이 또는 병든 자가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일시적으로 활력이 도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소천하시기 전에 한 2주 정도 전쯤에 급하게 몸에서 피가 많이 나와서 전혈 수혈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현듯 의사 선생님께서는 걱정하고 준비하라고 하셨었는데 전혈 수혈을 받고 나니까 이틀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는 참 엄마하고 가족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맛있는 것도 드셨습니다.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때 저희 엄마하고 이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불현듯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실 것 같았던 할머니께서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선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의 피가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몸에 있는 각 세포들과 몸에 있는 활력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거였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활력 있는 피를 주는 심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통하여 무한히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그곳에 혈관만 꽂고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는 것 없이 그곳에 혈관만 꽂고 있으면 심장, 이 성경이 무한히 펌프질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생명을 무한히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장 작은 곳까지 도달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양분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우주선과 같은 신앙으로 완전하게 무오가 없는, 잘못된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세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우리 삶의 큰 유익이에요. 그럼 이제 9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를 어떤 태도로 읽어야 할까요? 이 부분까지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으로도 증언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철학으로 이것을 비판하겠다는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런 성경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곳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새신자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성경을 소개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이 말씀들을 찾아가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여서 내 삶부터가, 내 삶의 그 끈부터가 이 성경에 연결이 되면 내 스스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변화로 바뀔 거예요. 이 신생중앙교회에 많은 이들이 몰려올 텐데 우리가 하나하나 그 성경에 올바로 꽂혀 있을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자로 바뀔 겁니다. 실제로 선교사들과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 그들은 쪽복음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요한복음 조금, 사도행전 조금, 고린도전서 조금. 근데 그들은 그 삶을 통하여 성경 66권이 아니지만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온전하다는 것,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이 역사가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쪽복음으로도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한 구절로도 완벽해요. 근데 왜 이것을 66권이나 있는데 이미 예언의 성취가 다 이루어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과 비누 제조업자가 한 길을 걸었습니다. 막 걷고 있는데 비누 제조업자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도 되게 좋았고 성경책도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왜 저 앞에 강도짓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의 목사님은 묵묵히 그 길을 마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목사님께서 그 비누 제조업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기 앞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꾸질꾸질해요? 이에 비누 제조업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씻어서 그렇지요. 이에 목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비누를 사용하여 씻어야 깨끗해지듯 성경을 사용하여 내 심령을 깨끗게 하여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베스트셀러로 압도적인 성경책이 또 다른 타이틀로 가장 읽지 않는 성경책이 된 것은 어찌 보면 진정한 복음은 많은 이들의 귀를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귀가 성경으로 씻겨졌더라면 그들의 삶은 깨끗했을 텐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성경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확실히 정립하여 그 신앙생활에 바람이 불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여져서 그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새가, 비둘기가, 그 이외에 많은 새들이 거니는 그런 신앙의 나무를 피우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주간 묵상에 각 키워드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실망에 빠지려 할 때는 이 말씀 구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너무 지쳐서 이제 끝났다 싶을 때는 이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예배 이후의 삶에서 내 자녀가,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또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거기 있는 말씀 구절을 읽어 그 심령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에서 온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는 그 성경을 제대로 정립하였고 확립하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많은 이들이 올 때에 우리가 전부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사 주님, 그들이 성경을 물어볼 때에, 기독교를 물어볼 때에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며 나 스스로도 성경에 대하여 온전히 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사 그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성경을 달디단 꿀과 같이 맛보며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